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맥을 같이 하죠. 일부러 짜서 마친 것도 아닌데 이제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판명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죄인으로 판명나고 오직 한 분만 의인인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선포할 때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또 사도행전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유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유 그러면 우리는 다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걸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자유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얽매이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자유죠. 그리스도의 손에 의지하여 딸려 들어가는 붙잡혀가는 이게 자유인 것이죠. 그 손을 놓는가 동시에 자기 스스로는 자유지만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자유는 오히려 묶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이 역사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해는 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주일날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집을 완성하는 그런 반석, 기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 반석이라고 얘기할까요? 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창세기 49장 야곱이 축복할 때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49장 24절을 봅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넘겨주세요. 감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공부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세우셔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축복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그 반석이 나오는데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반석이 누구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돌로 오신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욥기서 14장 18절에도 이게 이제 바위와 산과 병행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도 반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석. 그래서 주님도 반석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지금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생수가 나와서 우리에게 그 갈급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원고를 미리 준비를 하고 새벽 시간에 여기 와서 정리를 다시 하는데요. 그냥 단어 하나를 이렇게 만질 때마다 그냥 보석이 툭툭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설교 내용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중단해버리고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이 보다가도 이 말씀을 건들면은 그냥 거기에서 신령한 은혜가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당연히 이 반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어지는 것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되죠?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바위 속에 꿀이 있습니다. 석청이에요 그게. 그리고 보석은 어디에 있죠? 바위 속에 있어요. 보석이. 아주 성경이 그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보석의 원성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 돌을 막 분쇄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바위로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에서 그때 바위를 치라고 하는 거. 왜 땅을 치면 되지 바위를 치라고 그럽니까? 땅이 훨씬 더 샘물 나오기 좋잖아요. 근데 바위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다 의미가 다 있죠. 그때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생수가 나왔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이신 주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것이 비밀들이에요. 주님이 반석으로 오셨잖아요. 돌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친다니까요. 주님에 의해서 맞아 죽는 형국인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갈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래야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돌을 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저만의 해석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율법으로 오신 주님을 율법인 돌은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나와서 이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돌로 치면 되거든요. 그냥 그게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그런데 굳이 끌고 와가지고 돌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림 안 보이세요? 그런 그림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칠까요 말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돌로. 이 돌은 뭐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간음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시행할까요? 이런 거잖아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인 그 돌이 주님을 죽인다니까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왜 나를 돌로 치르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으로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법조한 사람은 전부 다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됩니다. 우리는 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은 죄가 드러나면 100%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서 있대요.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대요. 그럼 병 나은 상태는 놓여 있는 거겠죠? 지난번에 이 사건이잖아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던 장면. 이게 지금 안전 상태는 그 누워있는 상태를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쿰입니다. 뭘로 서 있죠? 십자가 언약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앉은 자가,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로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소녀에 일어나라 그럴 때 이 쿰이라는 말 쓰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서 나가라고 그럽니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공회에서. 이거 오늘 이제 공부할 거예요.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이에요. 오늘로 보면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을 공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모임이에요. 모임. 여기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들이 법정에서 나갔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회 사내들인 이게 이제 풀어낼 텐데요. 이들은 서 있는 자, 서 있게 한 자, 진리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낸 자, 이 사람들은 이 공회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리로 인식했느냐, 이런 자들은 율법에 갇히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야, 우리는 공회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15절이 그런 거잖아요. 공회에서 나가라. 잡아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 공회에 잡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내들인, 이거 이제 풀 건데요. 이 사내들인, 이것이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제사장들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회칙이 있는 거잖아요. 회칙. 그 회칙에 의해서 그 회의는 구성되어지는 거죠. 상벌도 그렇게 주는 거고, 이 사내들이나 공회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법을. 근데 죽이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이지를 못해요. 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토라는 뭐죠?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어기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독이라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제사장.
이게 제사장과 사도는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사장 계열과 파라고 하는 사두개파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했어요. 사두개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쿰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지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사두개파 반대, 뭐 비슷하죠. 바리새파를 얘기할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공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사장,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여왕에 이르셔서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함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정식 회원들이 71명이에요. 71명.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은 판결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유엔과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다섯 개 나라인가? 거기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게 되면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 71명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그럴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형에 넘겨질 때 이들이 만든,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만들어진 그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성문이 아니라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 온 그 법에도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형하는 거죠.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로 중대한 심리는 오로지 주간에만 열애했어요. 주간에만. 그들의 법에 의하면, 산헤드린 법에 의하면은, 공회의 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판받았죠? 밤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적 소송 절차는 안식일이나 절기에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언제 했습니까? 6월절 전야에 모였습니다. 이런 절기 때는 하지 말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 재판 당일에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자기들의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공회의 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어요. 신성모독으로 제목을 달아 죽였잖아요. 주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재판은 산헤드린 정규 집회장이 아닌 대제사장 집에서 열렸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에서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공회 법에 맞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4장 17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했단 말이에요. 퍼지지 못하게. 제가 이 단어를 쳤다가 깜짝 놀랐어요. 퍼지지 못하게 하다, 이것은 뭐예요? 분배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분배하다.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퍼지지 말게 하라. 민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분배하지 말아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배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단순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어를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타난 표적, 그 뭐예요? 안전자가 서 있는 그 자체가 지금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고난은 뭐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엄벌에 처했지만은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단순히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벌 줄 구실을 이들이 찾지를 못해요. 신성모독이라 했으면은 이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공의의 법으로 해가지고 처단을 할 수 있었으나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므로 이가 지금 부활로 서 있는 이 상태의 사람이 실제로 저들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걸면 걸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혈령, 비혈령. 자기들 법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걸로도 사람을 죽이는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주님뿐만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걸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서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증거로. 이게 보이지 않고 풍물을 돌았다 하게 되면 어떤 구실을 통해서도 이들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법이 무서운데 이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서슬시 푸른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전부 돌 들고 있는 그들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증거가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증거 때문에 율법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들어있다 하게 되면 율법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합니다.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당했다는 하는 것이잖아요. 자유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이 공회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뜨거워서 너희들이 비치고 너희들이 열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가둬놓을 수가 없다. 공회에서 나가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율법이 진리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을 가두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였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볼 건데요.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얘기했죠. 지난번에 히브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니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지금 배설물 나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제가 칠판 가지고 글씨 써가면서 설명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오늘 이제 바리새인이 뭔지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는 사두개파는 뭐라고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소망은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뭐 제의됐으니까 이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탄해드린. 그런데 그 옆 반대편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최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 주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누가 베냐민 지파예요?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저쪽에서 넘어온 자. 그리고 넘어간 자.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 하게 되면은 완벽한 율법주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를 알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배설물로 여겼는데, 이 배설물이 뭔가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언어를 연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그래서 공부를 지금 하자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전부 다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어근에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18세기에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그 어근에다 전부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 사전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전에 그 단어의 뜻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있으나 그걸 최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라서. 한글 단어 가지고 성경 풀 수도 있고요. 원어 사전 가지고 성경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에는 8674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8674번까지 그 스트롱 코드. 그 자기 이름을 따서 코드라고 했는데 그 코드 이름이 스트롱 코드예요. 그래서 큰 사전도 스트롱 코드 사전이 있거든요. 제임스 스트롱의 사람이 번호를 매겨놨으므로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8674개의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5624개의 코드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 그러면은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후에 발설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면 아멘 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배설물로 여겼고 그럼 그 배설물이 무언가라고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걸 거기에서 벗어나죠. 공회에서 벗어나죠. 근데 스톤 코드를 보게 되면은 6566번에서 6571번 이 5개가 글자가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글자에다가 조그만 기호 같은 이런 짝대기 같은 거 작은 우자 점 2개 이런 것이 이제 모음이거든요. 큰 글자 밑에 작게 아주 희미하게 찍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발음을 달래야 합니다. 똑같은 글씨인데 모음을 찍어가지고 발음을 달리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6567이라고 하는 파라시가 나오는데 이 파라시가 뭐예요? 거기에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리사우스. 이 바리새인 단어가 뭐로 나왔다고요? 파라시라고는 6567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똑같이 쓰여지는 그 단어에서 6569라고 하는 배설물, 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분리주의예요, 분리주의.
분리주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죠? 분리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분리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히르카누스, 그것은 BC 135년에서 140년까지 통치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 페리시들이 거기서 추방되었다니까요. 그때 추방하면서 이들에게 말한 그 말이 뭐예요? 이들은 분리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인이 그 당시에 찍힌 거예요. 분리주의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까요? 구전된 율법, 성문법이 아닌 입으로 구전되어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좁혀서 정리를 할게요. 바리새인 그러면 분리주의자인 거예요. 하나에서 자꾸 뭐가 분리되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뭘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이것을 이제 똥으로 여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추적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돈이고 명예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이제 똥처럼 여겨버렸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어진 이 모든 것을 난 똥으로 취급할 거야 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므로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것을 똥으로 봐야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은 바리새인이 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사두개파 반대에 있지만은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여 다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없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공문 가지고, 이 공문이 어디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당연히 사내들인이죠. 공회에서 나온 공문이죠. 그 공회에서 자기들이 지금 찍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돌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율법,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듯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돌로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열심. 그래서 그 돌이 돌로 오신 주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아이고 저거 똥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 똑같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똥이란 단어가 같이 있다니까요. 모음만 좀 바꿔가지고 5개 글자 중에서. 그러니 어떻게 연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저도 들은 바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듣고 배설물은 율법이래. 뭘로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하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대시하지만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 기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줄을 모르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배설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게 사울이 공문서를 가지고 이 공에서 나오는 그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니까요. 제가 이걸 옛날에 어떻게 풀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제가 풀었잖아요. 물론 그 의미도 맞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따지면 뭐예요? 너 왜 율법으로 생활하고 있어? 너 율법에 그 열심히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전해주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 구제이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알지 못하게 선행에 베푸는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배설물을 가지고 그걸 비교로 삼고 이불을 덮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 달라고 그것 열심 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권능 주세요. 능력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있지 않는지요. 근데 제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거의가 다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 뭐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율법 학자인 성경을 통달하는 이 학자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성경 학자인 니고데모도 그 영생이 뭔지를 깨닫고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했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영으로 얘기하니까 딱 육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새롭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교체되는 거예요. 즉시로. 예전에 내가 믿었으니까 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것은 마땅해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여 얘기하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진리로 나온 사람들, 율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 있겠어요? 못 잡혀 있겠어요? 사내들이랑 율법에 잡혀 있겠냐고요? 못 잡혀 있는다니까요. 율법은 이 진리를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사시라고요. 얽매이지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요. 당연히 효를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매여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사두개파는 어차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지금으로 보면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제사장.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제껴놓고, 이건 세상이니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반대편이 있어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 똥 끌어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추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법에 의해서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지.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려 놨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몇 세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40여 세라고 그래요. 40여 세.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딱 말하고 말아버렸잖아요. 왜 굳이 40여 세라고 밝힐까요? 40여 세, 이것은 40보다 더한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40이라는 단어를 다 찾으셔야 돼요. 40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다 찾게 되면은 이게 교집합이 생겨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40 찾아보니까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이었죠. 광야의 삶이 40년이었죠. 주님의 금식의 기간이 40년이었죠. 40일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기간이 무엇이요? 몇 년이죠? 40.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 40. 그리고 형벌을 가할 때 몇 대를 때리죠? 40.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기간이 며칠이죠? 40. 이것만 쭉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굳이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아도 이 서 있는 자, 앉은 자에서 서 있는 자로, 이것은 뭐예요? 부활로 나온 자예요. 거듭난 자인 거예요. 이게 죽었던 자, 이거 어제 죽었던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즉시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서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굳이 40여 세 되었다라고 성경은 굳이 왜 쓰나고, 이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러고 맙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두 군데만 띄워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이 누구의 이름 앞에 꿇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형상으로 오신 왔던 그 요셉 앞에 그 형제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냥 개인 박도수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로 천국에서 무슨 제가 우리 김재입 집사님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김재입 집사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다 한 형제로 있는데 누가 무릎을 꿇을까요? 여러분이 숭상하는 천사들이요. 신적 존재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명할 때 악한 사단이 귀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인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힘 있는 자가 돼요. 그 이름 부르면은 뭐가 기적이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냐고요. 그 이름 부르면은 막 불이 떨어집니까? 막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 이름에 뭘까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요. 어디에 속박되지도 아니하고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 이름인 거예요.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을 장악하여 여러분을 힘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용맹한 자로,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저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그 이름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이름을 갖고 있느냐예요, 결국. 어디에서 그 이름을 찾으실 거예요? 바깥에서? 아니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장악하여 여러분을 이끄신다니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다 조합하여 여러분이 하나를 만들어내십시오. 그 이름이 힘인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장악하신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 때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죄에서 속박받은 것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몸이 열이 받기 때문에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치유되어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 여러분 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힘으로 나오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는 능력이 될 것이오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음으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 되었음을 스스로 공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 드립니다. 되게 어렵죠? 어려도 할 수 없어요. 1절, 3절, 5절만 부릅니다.